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성찬식보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의미를 새기면 새길수록 그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이것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등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만찬을 강조했고 또 이를 거행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성만찬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이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백성에서 자유케 한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음식과 또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시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봐라,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남자를 볼 것인데 그를 따라서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말을 해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하고자 하는데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어떻게 장소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접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첩보 영화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게 서로 아는 인상착의와 또 암호로서 접선을 시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낯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접선을 하는데 말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6월절 할 공간을 준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신중하게 은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6월절 행사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이제 참 다른 사람이 방해 세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방향을 받은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말씀입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한 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원하고 내가 또 원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마지막 유월절 그렇게 원하고 또 원했을까요? 배고파서 시장하셔서 참 빵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왜 원하고 원한 이유를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한 이유가 이 성만찬을 제정하고 이것을 거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참 이 성만찬을 잘 준비해서 이것을 거행하도록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이거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 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에 그와 같이 잔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가?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하루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굉장히 정말 심각하고 긴장되는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왜 귀찮게 성찬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야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 빵이 전에 것보다 좀 안 맛있다. 포도주가 좀 질이 덜하다. 이게 무슨 포도주냐, 포도주스지. 뭐 이렇게 음식 타령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배설하신, 베푸신 이 사랑의 이러한 시기다, 예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 이러한 예식이라는 것을 먼저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우리 신앙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사모하게 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유월절이 있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잔치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영광이 넘치는 가운데서 유월절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이러한 긴장된 순간에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지 않고 성찬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을 생각하고 유월절을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유월절 잔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단이 이걸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새 언약 유월절 쳐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냥 완전히 동영상 쫙 깔렸어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이단이 이것을 막 이렇게 사모하고 동영상이 쫙 깔려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 이제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영적인 유월절,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하게 자유한 이러한 은혜의 잔치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유월절 잔치와 같이 유대인들만 행하는 이런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 만민들이 믿는 모든 세상 만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제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은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완전한 자유와 영광의 유월절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사모하는 이런 정규적인 기회 또 언제 있겠습니까? 성찬식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소망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연합과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준비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몸으로써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몸을 나타내는 포도주와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이 우리와 함께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연합,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 믿음을 넘어서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옮겨져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좀 더 깊이 참여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마음에 역사하도록 즐기며 주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에 두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제 영접하며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영적인 생명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연합한 자신으로서 신앙이 성숙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영혼의 만족을 얻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이제 느끼는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또한 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반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 주신 영적인 선물이지만 이것을 함부로 대할 때는 죄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찬은 새 언약입니다. 다같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는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옛 언약을 염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자유한 백성이 되었을 때 주신 언약입니다. 그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참 좋은 언약입니다. 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당시 노예는 아무런 주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언약은 괜찮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노예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배우를 한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지키면은 그런 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말만 들으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포기했습니까? 정말 내가 정말 후회한다. 이렇게 인간들을 보고 한숨을 쉬셨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인간을 보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6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돌로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이제 성찬식을 베품으로써 떡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성찬식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그 언약 포도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피가 바로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실 때 새 언약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사실 언약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베푼 사랑이요. 이것은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냥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다 사야겠다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을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을 돌판에 새기면 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오의 사랑, 그 피의 희생,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사함을 누리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영접한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죄를 사함받아서 자유를 누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새 언약을 주면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이 다 죄사함 받고 자기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인간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 씻어주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 얼마나 이 참 좋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를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그 절차가 다릅니다. 옛 언약은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죄를 사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이제 가져다가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아주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발하게 사람들이 이 짐승의 피를 막 한 해에 막 수십만 이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사드리기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절차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십자가 몸에서 몸과 피를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다 이제 해결해 버렸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할 것 없이 다 사해 주시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현재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절차가 간단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그냥 예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봤자 사이지도 않고 죄의식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영접하면 우리는 마음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얽매인 모든 죄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이처럼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러한 예수님의 참 이 십자가의 이 피의 은혜를 사람들 아무리 좋아도 자꾸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난 어제도 그랬는데 왜 또 오늘 또 그래? 그저께도 그랬는데. 죄사함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민망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참 민망하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죽어야 돼. 자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학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하루에 490번이라도 그냥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보다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무겁고 자주 반복해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사함을 받게 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하신 죄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사모하게 합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성찬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서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이러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이러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 피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